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목회자 모임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의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1학년짜리 딸이 이 반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 싸움을 다 중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그냥 너가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친구하면 된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들은 것이 맞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이 가르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처세술로서 물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육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해도 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는 순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이 정말로 맞다고,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해야겠다고, 누구랑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서는 이제 오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교육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됨에 따라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가 있을까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신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정서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사랑은 세상과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더라도 세상의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외로움이 있어서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의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우선되는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담임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되고 그런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된다.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말하는 데에는 사랑의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랑에는 감정 이상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늘 마음에 품고 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서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이 시작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근원의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아픔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 감정의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주의 심장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가 고민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또 내가 얼마나 평안한 상태에 있는지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사랑의 판단 기준이라면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시고 나에게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지내다 보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그런 일인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주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장 영광된 것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살인자였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죄가 덮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했던 모든 잘못을 주님은 덮어주시고 또 그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배반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은 내 안에서 샘솟아나는 샘과 같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바울 안에 살았던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내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 이분이 쓰셨던 불후의 명작이 있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5가지의 사랑의 언어,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신체의 접촉, 또 인정하는 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선물을 나누는 것, 또 헌신의 행동, 이 여러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5가지의 표현의 가장 근원에 있는, 가장 원천에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 원어 성경에 한 가지 번역이 되지 않았던 연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읽으면 8절과 9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한 어머니에게 지독한 탕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기 때문에 어릴 적 공부 유학을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보다는 다른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어머니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한 여성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18살에는 사생아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아들이 비로소 32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 아들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인정하는 유일무이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진리를 향한 자신의 노력과 또 많은 발버둥이 있었지만 그의 삶 이면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조언에 따라서 모니카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또 길을 걷다가 나의 형제 자매가 떠오른다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동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빠르게 행동하면 마음은 좋습니다. 뭔가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은 전혀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만 해서 일이 점점 늦춰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채 빌립보 교회를 위해 3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할 때에 흔히들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타적이고 강력한 사랑, 그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행하는 실수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겠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서 나의 물을 퍼서 다른 사람의 항아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물을 퍼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 항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말라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저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항아리를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여도 물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의무감에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할 때에 바가지 굽는 소리가 드르륵 생기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항아리를 넓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바다 안에서 나의 항아리에 가득 물이 차 있을 때 그 물을 퍼서 다른 사람에게도 부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의 제목, 2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선하고 진실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일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헷갈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때에 처음에 뜨거운 물 쪽으로 물을 틀었을 때 너무 뜨거우면 다시 중간 지점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온도에 내가 씻고 싶은 그 온도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 보기에만 거룩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의 탐심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게으름도 나를 묶어놓았던 모든 것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미움도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고 속박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변화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고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만큼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 묵상하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